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복음 깨닫는 것이 벼락 맞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알지만은 이제 복음 안다는 말이 물론 하나님 은혜죠. 정말 이건 기적이다 이거 진짜. 이 주변 사람 만나보면 정말 복음 몰라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만나도 정말 복음 몰라요. 이게 우리는 복음을 알았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또 체질이 또 이게 또 옛날 상처 체질이 이게 얼마나 또 방해를 받는지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깨닫는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게 성경적 요셉, 사무엘, 다윗 그 렘넌트들의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뭔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사단이 반대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왔구나. 오늘 잠깐 저 어디 갔었는데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아들이 신부님이더라. 신부. 대구도 신부였다가 인천으로 갔다 오는데 그 이름이 스테바나. 그 있잖아요. 천주교인들 스테바나. 스테바네요. 이름은 대단하더라고. 그 얘기하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나 교회 나간다 이게 천주교. 내용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열심히 나간다. 참 이게.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거구나. 물론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지만은 진짜 복음은 많이 아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들러봐도 렘넌트들이 이들이 진짜 복음을 잘 깨닫고 한다면 이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쓰임받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깨달으면서 제 학교 총신 80일에 그 총신인데 그 목사님들 그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머리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 많은데 지금 보면 목회 간대요. 또 어떤 분은 아직 이름도 없어 어디 갔는지 그다음 전교 1등 했던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유일하게 그 당시 이제 우리 다락봉원 목사님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요. 황성명 목사님 있고 강호희 목사 있고 오성원 목사, 예원기 부목사 있고 또 박왕재 목사님, 또 송경사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30일에 우리 80일 동기인데 보니까 우리 노예도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동기인데도 다락방에서 동기 다 버리라서 우리 다 버렸거든. 이제 복음 깨닫고서 이제 보니까 옆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참 모이자, 이제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해서 한 2, 3개월 한 번씩 모이는데 이번 금요일 날 황상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모이자. 우리 예원교회 2번 왔었거든요. 여기 예원교회가 아니고 명석이 이 체질이 무섭네. 예원교회 12년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헷갈려요. 그 모이자 했는데 하면 이제 거기 한가지 좀 이제 가서 구경보다 이제 교회를 보고 이런 보기를 했는데 이게 만나면 좀 새로워요. 참 이게 그 많은 그 총신 동기 가운데서 소수의 목사님 와 있는 거 보면 저희 때가 그때 강호희 목사님이 그때 뭐였냐면 유 목사님 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강호희 목사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총신 80의 동기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때 100명 이상 왔어요. 막 왔다가 이단신 보니까 또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또 아니구나 이게 보니까.
그때 왔다 떠난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 그 따님이 결혼했는데 가보니까 또 우리 다락방 이단이라고 또 취급도 안 하네, 우리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또 가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가보니까 그렇게 가까운 동기 목사 아무도 안 왔더라고. 누가 오냐? 황 목사 나랑 둘이 왔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낌이 자기들 이단이한테 멀리 있던 사람이 오고 가까운 사람이 안 와. 왜? 목사가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더라고. 이야,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자 예물드리라 한 주간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상태가 이게 편집이 되게 이 영적 상태 만들어지거든요. 워낙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에 거의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이게 계속 들어서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시간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한 주간 봅니다. 자, 첫 주에 노예가 나왔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 이제 그게 피제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예 시대에 빠져나오는 게 뭐냐, 피제사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의 역사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면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자, 실제 애굽왕 최강대국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피를 바르니까 애굽왕이 항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건데요. 그럼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사람들은 노예되어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지만 노예는 아닌데 영적으로 노예.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고요. 사탄과 지옥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노예입니다. 멀쩡하지 않아요. 노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열심히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요. 당연히. 그런데 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 아닙니다. 이게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바벨탑이랍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거짓 성공이죠. 틀린 성공이죠.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오면 아닙니다.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성공했지만 맞으면 헛되다 하잖아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결국 실패자거든요. 이런 솔로몬 성공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왜 마지막에 여기서 헛되다 했잖아. 헛되다. 그 실패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자, 결국 이제 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한 가지로 이제 만 가지 답을 찾는 겁니다. 이 한 가지로 만 가지 또 재앙을 막는 것이고.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커스면 돼요. 항상. 이건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걸 딱 잡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탄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걸 잡을 때 원죄에서 해방돼요. 원죄. 근원적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걸 잡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애굽에서. 애굽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록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걸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갑니다. 광야가 뭡니까? 거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잡으면 해방과 함께 사단에게 빼앗기고 짓밟혀 무너진 하나님의 원래 축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요, 살아나요. 이 흑암과 죄가 떠나가면서 이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게 살아납니다. 저도 복음 모를 때는 전혀 안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는 게 뭡니까? 아예 자체가 없는데요. 이게 복음 깨닫고는 살아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종교생활 할 때는 살아나지가 않아요. 몸부림 쳐봤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확 꺾이면서 원래 것들이 살아나게.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두 번째, 건축자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큰 실수를 했어요. 이들이 버린 돌입니다.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머릿돌이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건축 같습니다. 인생 건축이죠. 우리도 똑같죠. 기초를 잘못 두면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집도 똑같아요. 그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이미 무너지는 건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잘못 놨어요. 그 인간들의 기초가 뭡니까? 크게 창세기 3장으로 기초를 놨다는 게 사람들은. 이미 기초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모습들은 하나님 없는 기초를 놨어요. 자, 그래서 이미 뿌리가 사탄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이거 지옥 배경입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기초를 두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크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꾸 고통이 나와요. 자꾸 무너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꾸 저주가 들어와요. 왜? 그 기초를 잘못 뒀어요. 그리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 자꾸 무너지고 하니까 흑암역사하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거쳐가겠어요.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왜냐하면 이미 이 배경에 인생을 거쳐겠어요. 그러니 뻔하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축. 자, 무너지지 않는 건축, 인생 건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잘못된 잘못된 돌인데, 우리가 이제 안 무너지는 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저는 찾았어요. 이게 안 무너지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 창세기 3장 재앙을 다 막아버리게. 사탄을 꺾어버리게. 야, 이게 놀랍더라고. 야, 이거구나, 이거.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안 되더라고. 이제 내 살았다. 그전은 안 돼. 왜냐하면 기초를 잘못 두니까. 이거 아니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하니까 안 돼.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을 딱 건축하니까 이게 뭐냐? 반석입니다. 이제 안 무너져.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야. 이게 진짜 교회.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 딱 세요. 여기는 믿음도 아니고 뭔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한 거지. 믿음도 아니고. 이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 이 창세기 3장 흑암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진짜 응답이 일어나고 보좌와 수도 이게 다 일어나요.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건축.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가다 무너집니다. 똑똑하다 무너집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좀 잘 살고 얼마나 과학 발달하니까 정신병 더 많잖아. 왜? 이거 뭔 얘기인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게 됐어요. 어차피 무너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지. 아닙니다.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이 건축자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실수. 그게 뭡니까? 돌을 버렸단 말이에요. 잘못 버렸어요. 그게 뭐냐? 버린 돌 예수입니다. 예수를 버렸어요. 바리새인 대적하잖아요. 예수 대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대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머릿돌이네.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잘못
돌을 넣은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머릿돌인데 그걸 모르고 돌을 건축자가 버려버렸으니 집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버렸으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흑암과 재앙 당연히 들어오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 희미하면 그래도 은근히 되겠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거 말고 안 됩니다. 다 배우고 성공하고 시달린다니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정신문제고. 왜냐하면 이거 못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진국이 자살도 많고 영적 문제 많고 정신병 많아. 왜냐하면 다 했는데 못 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실수. 그 현대 교회가 뭐냐면 이걸 추천도 안 삼아요. 문제는 이거 자꾸 다른 걸 교회가 깨달은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자꾸 다른 거 박애주의, 신비주의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힘드냐? 기초를 이거 안 해서 그래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게. 자, 이 세 번째는요. 천국의 모형교회. 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지점 같대요. 천국은 안 보이지만 천국의 모형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천국의 모형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지역은 천국이 다 닫혀버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 뭐 교회 필요 없다.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예 문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천국의 모형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잘 응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방법을 몰라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끊어지면 후대 죽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세대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오죽하면 여러분 유산 자녀에게만 주지 마세요. 아니면 교회를 많이 내세요.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육적인 사람 자꾸 우울합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가 무능해지고 문 닫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교회를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합니다. 자, 결국은 교회는 예배가 핵심인데 그럼 예배가 뭐냐 할 때에 예배는 한마디로 천국 잔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지만 천국 잔치 참여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많은 게 계시지만 특히 교회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는 시간이죠. 이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실제 예배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실제 보내요. 이 시간 하나님 천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예배는 뭐냐 영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성도는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린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이루어진 시간이고요. 참된 영적인 기쁨이 있는 날이고, 자, 혼인잔치니까 이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그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합니다. 신랑과 같이 예배할 때 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는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추방시켰잖아요.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 옷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옷이거든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모이는 곳입니다.
그 옷 입 안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서 딱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다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해 보자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흑암에 무너지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게 항상 이렇게 쭉 왔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에 힘해지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도 많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또 올바른 복음 가진 우리 단체를 세운 게 너무 다행스럽니다. 저는 우리 단체 보면서 우리 단체가 국가 재앙 막았구나. 저 그 마음 들어요. 국가 전쟁을 막았구나.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위기 교만.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진 교회 때문에 그걸 막아준 겁니다. 지금 왜? 선교하라고. 그 마음만 들어요.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요. 자, 보좌 시흥관 초월 나왔어요. 자, 이 보좌라는 천국 아닙니까? 시흥관 초월, 영적세계 시흥관 초월하잖아요. 이 부분을. 자, 이때 나온 말씀이 우리가 문제 오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어려움 올 때 자꾸 이게 생각에 빠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생각이 묶여버리면 그 이상 응답 못 받아요. 딱 묶여갖고. 우리가 이 생각이 여기에 묶여버리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문제 잡혀버려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7명들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사람들이 못 본 걸 봤어요. 영적인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본 겁니다. 자, 문제 있지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나예요. 생명,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에덴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문제 있지만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보좌, 시흥관, 조월, 2, 3, 7, 이게 뭡니까? 천사들의 활동, 성령의 역사, 사단의 결박에 무너지고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문제 속에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여. 이걸 보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넘어서고 그걸 해결할 힘이 있는 거죠. 그거 안 보면 문제였지. 그냥 문제 자체 아닙니까? 그냥 두렵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꽉 무너지면서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내림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점 보인 것이 뭡니까? 그게 다 증거로 바뀌어요. 혹시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복음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문제 없다 그러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 사건 문제를 주어서 그걸 체험케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 체험하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되면 하나님 중요한 증거의 시간이 돼요. 이게 증인되게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누린 자들이 그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어려움 많이 겪어서 어릴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어릴 때. 청소년 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이 그것도. 이제 안정된 청년 때는 누명해서 감옥 갑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걸 넘어섭니다. 왜?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의 비밀 있잖아요. 이게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잡히지 않는 거죠. 역시 모세도 똑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떠나서. 거기서 쫓겨서 광야로 갑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영적 힘을 누리고 나중에 출애굽합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 막강한 힘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자, 어린 나이에 성전에와 잠을 자면서 말씀과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커서 수백 년 동안 고질적인 블레셋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대 제약막잖아요. 역시 다윗도 양을 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를 쓰고 이렇게 다 무장된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살리고 엘리사, 엘리야 다 똑같이 이들이 다 뭐냐면 증인들이에요.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들. 시용과 전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걸 누리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고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하면요. 자,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잡고 기도할 때 바로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잡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단어죠. 이걸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됐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영적 세계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 와요. 시간표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이상하게. 그게 시간표. 이거 보는 사람은 대시하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다. 곤란합니다. 시간표란 말이 뭐냐면 흑암이 무너진 그때를 보라는 얘기죠. 그 시간표를. 자, 이제 보호자 시용한 처리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 자, 10가지 발판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건 이제 성령의 역사. 이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이 임하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력입니다. 5가지 힘이 필요한데 오력의 출발이 뭐냐면 그게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역이에요. 자, 영역 속에서 다른 게 따라 붙입니다. 영역 속에서 지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이 공부 이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죠. 영역 속에서 나오는 체력. 영역 없이 몸만 건강하다. 별 의미 없어요. 둘이 몸 건강하면 더 죄를 많이 잘못하면 악을 행하거든. 이 영적인 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 그래 이 경제가 주를 위해 쓰임받아요. 그 영역 없이 경제 회복되면 세상 다 날아갑니다. 주를 위해 안 씁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력, 만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역입니다. 영적 힘을 빌려야 돼.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 넘어서 평안이 와요. 환경을 넘어섭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좀 배가 고파도 영적 힘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배불러도 영적 힘 없으면 귀찮아요. 힘들고. 왜? 사람이 영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요셉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우리에게도 이날 이후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엘리사도요 마지막까지 구한 게 뭡니까? 열왕기야 2장 9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구한 게 뭡니까? 나를 위해 뭘 구하느냐?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마지막 구할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게 이제 절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다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버리죠.
환경을 넘어서고 사람 넘어서 다 넘어섭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 성령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게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이렇게 육적이 뭐냐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 없으면 껍데기 인생이 돼버려. 껍데기 뭐 똑똑한다 그냥 껍데기라 그냥 헛돌지 헛돌아. 그 우리가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말씀 내 속 영속에 내 뇌 속에 들어오면서 말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편집이 돼. 자꾸 살이 붙어버리게. 그럼 말씀 중심으로 내 영적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없어. 세상 것은 어릴 때 다 기억나는데 그렇게 말씀이 별로 없어. 왜 그렇죠? 우리 뇌 속에 영적 상태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왔다 뜨면 다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또 기록하고 또 쓰고 이걸 아주 습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그래요. 교회와 차라리 설거지하면 좋겠어. 막 일을 하면 좀 편하겠어. 몸으로 때문에 잘하겠는데 가만히 들으려면 이게 막 뒤틀려요. 왜? 이게 안 돼갖고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요. 저도 이거 깨닫고 나서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요. 저 신학원 그때 다니는데 분명히 맞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게.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평신도 같이 그때 다 훈련 받았잖아요.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학원 보통 4학기 합니다. 제가 4학기인데 졸업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졸업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8학기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중해서 이게 훈련을 받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 헛일이더라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어떤 분들은 여러 용어를 잘 알아요. 머리 좋으니까 암송 잘하고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리자점은 이 상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묘합니다. 그러면 말은 쫙 하는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갭이 있는 겁니다. 그 갈등들. 그래서 이건 머리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지속해야 되는구나 이걸. 또 하고 왜 언제까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 낼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 그러요 이게요 계속하면요 지루하냐? 처음엔 좀 지루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말 하니까. 세상 것은 두 번, 세 번 보면요 지루해서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 처음에 하면 좀 지루합니다. 닮아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잖아요. 우리 동현이가 그랬죠. 동현이가 목사님 설교 다 알아. 뻔해. 몇 분도 안 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스도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이거구나. 그때부터 지루한 게 아니고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이게. 제가 체험했어요. 지금 말씀했지만 제가 예원교회 있으면서 그걸 성도 많이 봤잖아요. 쭉 보니까 성도들이 이 영적 상태 잘 안 만들어지더라 보니까. 복잡해. 성경 많이 알아. 근데 복잡해. 내가 볼 때는 뭔가 목사님 말씀하면 다 꿰요. 다 정리해. 근데 이게 복잡해. 이게 뭐가 아닌데 막 쉽게 늘어나서 쫙 늘어나는데 뭔가 초점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인들이 힘들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여의도 가서 제가 2년인가 있었는데요. 1년 반, 2년인데
뭐 그때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엘리트 아닙니까? 다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했어요. 8시 모여서 9시까지 하고 했는데 계속 이 복음을 집중했죠. 했는데 제가 이제 교구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 포럼 했어요. 마지막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제가 이제 교구 바뀌니까 그만둡니다. 그럼 우리가 1년 2년 들었으니까 한번 마지막 한 포럼 합시다. 포럼 한번 시켜봤어요. 포럼 시켜보니까 한 사람이 놀라운 고백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집에 가서 2년 동안 노트를 다 뒤져서 싹 뒤져봐서 딱 검토하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는 말이 포럼이 뭐냐, 목사님 나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속았는데 했더니 자기는 날마다 틀린 줄 알았대. 이게 날마다 적었는데 새롭더래. 노트 딱 펴보니까 제목만 틀려. 제목. 왜 강단 제목만 틀려. 내용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적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 이제 나 이거 안 들어 못 삽니다. 나 이거 안 못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복침몰이지만 갈수록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보화를 캐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구나. 근데 한 가지를 통해서 만 가지 다 이게 있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살아나죠. 자, 6번째 보게 되면은 가이사페 서야리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풍랑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랑만한 배. 이때 같은 말이지만 이제 좀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다 풍랑만한 세상을 지금 완전 풍랑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는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이 전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인데 이게 다 망가져 버리고 있어요. 그 창세 3장에서 막 밀려와요. 뭐가? 사탄이 막 밀려옵니다. 여기서 풍랑이. 저주가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 지옥 배경이 인간을 막 덮쳐와 이게 풍랑의 영적 볼 때. 이걸 다 덮쳐버려서 막 덮쳐서 온 땅이 홍수를 만났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것을 무엇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해. 이걸 막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정신 문제 이거 막 오잖아요. 왜 막지 못하니까 이게. 그런데 놀랍게 이걸 막는 게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스톱이에요. 멈춰. 야, 그게 놀랍더라고요. 야, 이걸 딱 멈춰내는구나, 이걸. 풍랑을 틀어 막는구나, 이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풍랑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걸 줬어요. 멈추는 걸 줬어요. 스톱. 이게 15절이 스톱이고 여기 속에. 이걸 깨달으면 확 멈춰버립니다, 이게. 가장 먼저 풍랑 원자 사탄 대가리 다 깨져버리게. 저주가 다 무너져버려. 야, 놀랍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풍랑을 막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요. 이거 다 한 가지. 이걸 잡으면 스톱도 듣지 못합니까? 이겁니까? 탈출한다면 탈출. 이 비상구, 엑시트 비상구 있잖아요. 많이 써 있잖아요. 여기에서 출구가 열려요. 멈춰놓고 빠져나가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야, 놀랍잖아. 이야,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래서 풍랑 많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야, 바울이 가고 있어요. 그 배가 풍랑 많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도 몰라요. 바울 누군지 몰라. 그냥 바울 잘 몰라. 그 바울만 안 듣잖아요. 손주만 듣고 선장만 듣고 여론조사에서 왜 네게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가다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하나의 음성 듣고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풍랑 때문에 다시 모든 게 바울 중심으로 두고 딱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그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와야 돼 결국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괜찮을 뻔했는데 몰라서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입니다. 늘 평상시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별 풍랑이 없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냥 잘 몰라. 그냥 너무 풍랑이 없으면 또 심심해갖고 사람이 왜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풍랑 쳐보세요. 죽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따라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 따라가요. 항상. 저도 본부 말씀 따라갑니다. 항상 따라가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그냥. 예의가 없어요. 똑같이 이게. 자,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생증명이죠. 생증명. 바울은 못 죽어요. 왜? 사명이 남았어요. 사명. 죽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절대 주권 또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명이 끝나면 이제 생명도 같이 끝나는 거죠. 결국 우리 오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명 끝나면 생명이 끝납니다. 이게 각자 내가 언제 이 땅 떠나냐? 나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이 이 땅 떠난 날입니다. 그때가 소천에 하나님이 부르신 날입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가는 것이고 사명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 따라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 불러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명이지만 결국 뭐냐면 결국은 전도 아닙니까? 마지막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237이지만 그 넓은 기도고 실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집안, 여러분 사명이에요. 만나는 사람, 그 자리, 그 지역, 그게 사명이에요. 거기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명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해야지?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교에도 지금 증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도 되냐?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증인 서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왜? 시간보다 열어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가이사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맞습니다. 자, 오늘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 나왔어요.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아무리 하면 2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배경을 좀 봐야 되니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어요. 자, 성경은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은 이건 드러난 죄죠. 왜? 눈에 보이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근데 그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어서 나올 말이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 나온 다음에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고 라가 욕하고. 자, 이게 뭐냐면 라가 이게 뭐냐, 저 멍청한 놈, 저 미련한 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분노하고 막 그냥 욕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막 저주하다시피 막 이렇게 욕한단 말이야. 저 미련한 놈, 저 멍청한 놈 막 한단 말이야. 쉽게 하지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간접살인입니다. 간접살인. 여러분, 살인의 출발이 뭡니까? 기분 좋아 살인합니까? 아닙니다. 분노를 못 참아 살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살인의 시작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마음에 살인하고 있다는 게 잘못하면.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살인은 드러났죠. 이건 안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하다. 주님이 이제 그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잠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요한일서를 이제 몇 군데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하면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죠? 살인하는 것이다. 자, 그 미움이 살인이야. 행동만 했지 이게 더 커지면 살인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7절 봅니다. 2장 봅니다. 자,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 우리 2장 7절부터 쭉 보는데 좀 넘어서 우리 한번 9절부터 봅니다. 자, 9절 같이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난 빛 가운데 있어. 막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난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은 미워하는 사람 이미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10절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나니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형제를 사랑하면은 어디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속에 뭐가 없죠? 거리낌이 없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떳떳합니다. 그 얘기냐? 거리낌 없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이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어디에 있죠?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 어둠이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우리 사람 미워하면요. 어둠이 덮여버려요. 어둠 뭡니까? 캄캄합니다. 분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 딱 잡혀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잡히면 일 벌어지겠죠. 사단 역사. 그게 살인도 나고 하는 거예요. 악령 역사니까. 자, 요한일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뭐가 없으면요?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마음이 담대합니다. 당당하죠. 왜? 꺼리낌 없어요. 담대하다 하면서 22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꺼리낌 없고 담대하니까 무엇을 구해라. 그럼 얻을 것이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다. 계명이 뭡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는 뭐냐? 계명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다 우리 뭐대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1계명 4계명까지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숭배 다 이거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그건 인간 사랑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이 완성.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이미 율법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 몰라도 미워한다. 다 깨진 겁니다. 자체가.
이게 이제 근본,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마 하나만 더 찾고 이제 말씀 전합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잠깐 봅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은 잘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필요했어요.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봅니다. 예, 13장 8절부터 우리 8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지 마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사람은 율법 몰라도 다 이루었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나와요. 우리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쭉 나오잖아요, 계명이. 그런데 이게 다 어디 속에 들어있죠? 네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다 들은 거다 그거. 이웃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고 살인하겠느냐? 안 하지. 이미 다 들은 거야 이게. 사랑 속에 다 들었다 하면서 이제 10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많은 법이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다 이게 완성된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 다 안 지키고 다 파괴시킨 거야. 이제 그 말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네 형제와 먼저 예배할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먼저 형제 화목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올 때는 예배할 때는 너 자신을 좀 점검 좀 해봐라. 점검 좀 해봐라. 혹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막 함부로 했는지 점검 좀 해봐라. 좀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점검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 해보고 또 사람과 나 사이를 또 점검 좀 해봐라. 그 얘기는 점검 좀 해봐라. 그걸 살피고 거기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해라.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걸 막힌 거 있는데 풀지 않고 오면 뭐 예배 되겠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한번 거기를 이제 보겠어요. 말씀 보면 이제 우리 23절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제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갑자기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떻게 했지?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예배하는데 형제가 뭔가 내가 원망 들을 말이 생각이 났단 말이야. 이것이 생각이 났어. 몰랐다가 딱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구나. 뭔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뭔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걸 해결해라. 우리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다 듣고 깨닫고서 모르는 척 하고 한다. 곤란합니다. 그 예배 드리나 마나요. 예배 때 그렇지 깨닫고 나면 그걸 그렇지 하고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 예배 드릴 거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자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그때 내 깨달으면 그때 하면 돼요. 잘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좀 적용을 해라. 그럼 우리가 이거 적용하면요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자꾸 하나씩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 진짜 드리는 사람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꾸 말씀하거든. 근데 예배를 무시해버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그 내 생각도 가거든. 내 습관들도 가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기도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야, 바뀌어요. 우리 흠이 많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자꾸 걸러집니다. 흑암 떠나고 이 잘못된 게 사탄의 통도가 물러가고 자꾸 바뀌어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 영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과 나와 갭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씨름해야 돼. 하나님 안 됩니다. 고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거리가 멀어 이게. 이런 말 쉬운 말 아니잖아요. 우리 체질을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내가 원리스돼야 됩니다. 그럼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 무시해버리면 결국 나는 뭡니까? 그냥 구원 말씀 창세기 3장 나로 또 갑니다. 계속 거기서 헛돌아요. 그러는 것에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표 따라 주신다. 생각났단 말이 뭐냐면 시간표라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주어서 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면 돼요. 억지하지 말고 말씀 나왔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한다. 이게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평상시 말입니다. 평상시. 그냥 평상시. 바울 말, 평상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쭉 따라갔더니 그 말입니다. 뭔가 인생이 그냥 순적하게. 물론 문제 올 수 있지만, 큰 문제라는 말은 큰 축복의 시간표겠죠. 일반적으로 쭉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죠, 지혜.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딱 마음에서 자꾸 이걸 피하려고 하고 숙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연돼요. 제일 빠른 게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바뀔 수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타락해야 돼요. 그게 나를 바꾸면 쭉 말씀 따라서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되죠.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국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죠. 모든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를 완전 구원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했죠. 그런데 역시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뭐냐?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은 이건 삶이죠. 이제. 이미 구원은 끝났고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삶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화가 되는 거죠. 삶이. 말씀 화가 되고 그런데 오늘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우리 속에 미움, 막 분노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을 줍니다. 이게 있으면 영이 어두워져 버렸다. 어둠 속에 그래서 미움, 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계속 이용당하지 마. 계속. 그리고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 속에 있어요.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뭐가 막히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끝났지만은 그리스도 끝났지만 이런 말씀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끝, 예배는 삶의 문제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도 씨름하고 안 되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삶의 문제 끝이 나버려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배로 통해서 모든 걸 끝을 내라. 어떻게 보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현장 위에, 특히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